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 형벌 가운데 부관참시라는 게 있습니다. 부관참시는 그 사람이 죄가 드러나면 심지어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시체를 조각내버리고 뼈가 남아있으면 뼈를 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묻히지 못하게, 이게 부관참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죽었을지라도 징계한다. 이게 이제 부관참시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역적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관참시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부관참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이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이들을 그냥 땅에 다시는 묻히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겠다. 어떤 역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며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무별들 아래, 그들이 섬기던 게 뭡니까? 해와 달, 별, 이러한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우상,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아래 내가 펼쳐놓겠다. 우상을 적당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구하고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내가 그걸 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너희는 왜 넘어져도 일어날 줄을 모르느냐? 또 사람이 어디를 떠나가면 그들은 돌아온다. 그런데 왜 너희는 돌아올 줄도 모르느냐? 학이나 제비나 이런 것들은 철새니까 갔다가 돌아올 계절이 되면 또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된 게 돌아올 줄도 모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죄에 빠졌으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죄에 빠졌는데 왜 돌아올 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에 빠졌는데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그러면서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너 욕심에 붙들려서 그런 거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너희가 거짓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래. 거짓에 속고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는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 한마디로 부관참시를 당할 일인데 너희가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 뒤에 나타난 말씀 12절 말씀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에는 그 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너희가 중요한 분을 모르고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너희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너희를 다시 받아주실 그분을 모르고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게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다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질라되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가? 의사가 있는데 유황이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저 고생을 하다가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왜 엎드러지면 일어설 줄을 모르나? 사람은 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르나?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엎어지죠. 넘어지면 일어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왜 안 일어나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거기에 땅에 엎어졌는데 엎어져 있는 거기에 무엇인가를 붙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안 놔. 그러니까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 성경 그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니까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종종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근데 왜 병원을 안 가는 거야?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근데 왜 병원을 안 갈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견딜만 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견딜만 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이러다 죽지 싶으면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어서 병원을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있어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나 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다 하게 돼 있다는. 그런데 아이고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안 가면 견딜만 한 거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얘기를 하대요. 건양대 바로 옆에 살아요. 병원에 가는데 5분도 안 걸려. 5분이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병원까지 가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때 자기가 생각한 게 나이 들면 병원 옆에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했대. 나이 들면 병원 옆에. 얼마나 크게 멀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왜 안 가는데요? 견딜만 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견딜만 해서. 두 번째, 사람들은 왜 병원에 안 가나? 이유는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자포자기에서 차라리 이렇게 아프다가 빨리 그냥 아파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 아픔을 병원에 가면 바로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진통제만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통제만 먹어도 통증 사라집니다. 병원에 의사 만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하다가 보면 또 통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치료가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로 가지 않을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죄로 모른다는 거죠. 죄가 이러다 죽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생각,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는 생각, 그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얼굴도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얘기할 텐데 그래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뻔뻔해지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을 정도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크게.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자포자기예요. 내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안 되니까 나도 해봤어. 나도 죄를 끊으려고 나도 결단을 하기는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안 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안 끊으려고 하는 것보다 포기한 거죠.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 진정한 치료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데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병과 질고와 우리의 죄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된 치료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병에 들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라는 걸 모르니까 기도할 이유는 갖지 않아요. 병원을 갈 생각은 우린 계속해도 기도할 이유를 갖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만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아니면은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해 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 그 환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환경이 그런 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죄는 죄를 모르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치료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의 환경의 치료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성경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에게 유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신다는, 의사가 된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혜롭다. 그런데 지혜롭다 이야기한들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평강을 바라고 고침을 받기는 원해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줄을 모르니 치료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슬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짓들, 그것이 죄를 붙들고 있어서 죄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떨어지려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평강을 원한다, 고침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자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 되시고 유향되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고침받고 예수 안에서 새롭고 강건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거짓이 우리는 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뜻 이루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그것을 확신할 때에 고침받고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죄를 짓고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우리의 얼굴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시고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이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일들,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심리검사 받게 된 거 감사하고 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예수 안에서 강한 자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작정하고 드려지는 헌금에 은혜 주시고 작정하고 드려지는 헌금에 주의 사랑의 손길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